다 같이 찬송가 254장 찬양하심으로 9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경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제목은 주님,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이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해서 존경과 사랑으로 견고해지는 성숙한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으로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다시금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홀로 된 이들의 마음도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총무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문가적인 자질로 교회를 아름답고 따뜻한 성전으로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뛰어난 안목과 감각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의 안전을 책임지며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전을 세심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영감 있는 성전 기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무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술과 항암 주사나 방사선 치료 등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전이 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두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네,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또는 도롱뇽 또는 두꺼비 같은 그러한 동물들, 즉 물에서도 살 수 있고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을 바로 양서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양서류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하나님과 세상 두 곳에 양다리 걸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움먹쥐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즉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해서 섬겼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여 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고되어져 있는 종말의 그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백성들에게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철저한 심판의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종말에 똑같은 종말적 대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종말적 엄청난 대재앙의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재앙이 하나님을 믿는 한쪽에는 축복의 사건이 되어주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쪽에는 그것이 진정한 멸망과
저주와 심판의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양쪽을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양서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이 바로 그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 하나를 딱 이제 애굽 땅에 내리실 텐데 그 마지막 재앙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축복의 사건이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바로와 애굽 땅에는 장자들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는 끔찍한 대재앙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될 것이라고 최후의 통첩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동일한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완전하게 다른 결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딱 한 가지 재앙이 남아 있는데 그 재앙이 내린 다음에는 바로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반드시 너희들을 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제 드디어 너희들을 놓아주게 되어서 출애굽시켜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달리 생각하면 지난 9번의 재앙에서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뜻을 돌이키지 않은 것도 또한 이번 10번째 재앙을 예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끝끝내 10가지 마지막 심판까지 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 때는 아들이 죽고 나면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무엇을 준비시키십니까? 출애굽할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어떤 걸 준비시키셨는지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합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뭘 받아서 나간다고요?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가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로서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패잔병처럼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몰래 도망치는 신세가 아니라 멋지고 당당하게 승전가 부르듯이 그렇게 위대한 승리자처럼 애굽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까지요? 은금 패물까지 받아서 그러니 재물까지 빵빵하게 챙겨가지고 애굽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그야말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된다. 그것을 축복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힘들게 고된 노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몸만 빠져나와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몸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온갖 은금 패물까지 재물까지 취해서 나간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금은 보화까지 챙겨가지고
고향으로 금이환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 같으신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의 기적 같으신 놀라운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도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지옥의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저 천국의 시냇가로 우리의 인생을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다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의 영원한 영적 고향인 천국 본향으로 금이 환영할 수 있는 행복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내려진 마지막 경고를 살펴볼 텐데,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셔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까지도 예외 없이 다 죽이실 것이고, 몸종의 장자는 물론 심지어 가축에게서 처음 태어난 것들까지 모조리 모든 초태생은 깡그리 다 죽이시겠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온 땅의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니 그야말로 애굽 온 땅이 다 전부 다 초상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집마다 얼마나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대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재앙을,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기 전에는 바로에게 가서 예고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고한 그대로 애굽 땅에는 재앙이 그동안 쭉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10번째 재앙 경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10번째 재앙 경고도 빈말이 아니라 경고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번 모든 재앙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10번째 재앙도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그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7절 말씀도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애굽 온 땅에는 모든 초세생들이 다 죽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 안에는 소위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은 철저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재앙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애굽 땅은 철저하게 심판하셨는데, 이번 마지막 재앙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온 땅은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은 진정으로 삼척 동자마저도 다 알 만큼 그렇게 분명한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애굽 왕 바로의 장남까지도 죽게 된다는데, 애굽 왕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그 마지막 최후의 통첩의 경고를 듣고도 어떻게 하는지 9절과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바로가 이 마지막 10번째 경고에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가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가 거절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완악하게 그 10번째 경고마저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까지도 다스려 가시며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바로가 9번의 재앙에도 꿈쩍하지 않고 이번 10번째 재앙의 경고마저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건 이 모든 관연들이 다 누구 손안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한 다음에서야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온 땅을 초태상들을 다 죽여서 엄청난 대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신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출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세상의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며 세상을 주름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득세하고 있는 것일 뿐,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맞는 순간에는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출애굽 즉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여주셔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날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다가 우리 모두 다 천국 본향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금이 환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보호받는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찌 미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인들과 멸망의 길을 함께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육의 모든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구원의 품 안에만 거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천국의 시냇가에서 다시 만나는 행복한 천국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본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복된 영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을 받고 오늘 하루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